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세워진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희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인생을 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은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살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 물론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내게 맡겨주신 너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너의 인생을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살자. 맡겨주신 내 인생을 살자. 오늘 권사님들이 아닌 대다수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한 서너 시간 전에 보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이런 문자 내용이에요. 이 문자를 만든 데는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송구영신 예배 왜 드려야 되는 거지?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손잡고 새해를 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마주치는 눈빛의 평온함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용. 어떤 분에게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들어갔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문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지요? 하루의 시작도 그렇고, 한 달의 시작도 그렇고, 1년의 시작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어찌 보면 1년을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무언가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너의 인생을 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인생을 살라. 남의 인생 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를 족해요. 베드로가 하나를 족하고요. 삼손도 하나를 족하고요. 모세도 하나를 족해요. 송목사도 하나를 족해요. 여러분이 저의 인생 살아갈 필요 없어요. 유명한 그 누구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개나리가 나팔꽃 뛰려고 할 필요 없고요. 나팔꽃이 해바라기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의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해바라기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비꽃은 제비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사명을 이룬다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너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위해서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재능, 은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은사가 점차 개발되어지죠. 이 은사가 개발되어질 때 그 누구도 범접이라고 표현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꽃피우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죠. 그 인생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인생은 무엇인지요. 지금 나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인생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는 전혀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에 관한 공부를 하면 공부는 재밌어요. 이 공부는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50까지, 60까지만 살아가라고 재능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놀자는 표현을 할게요. 놀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교리가 아닌데, 성경은 삶이고,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은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에 매여서 살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교리화해서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나에게, 그래서 이걸 칼 씌웠다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시거든요. 그 삶을 말하니까 자기들의 교리와 달라. 그래서 부딪힘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도 2021년 살아갈 때에 성경을 교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하이델베르 요린다고 교리예요. 그런데 그 교리에 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두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말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 오늘 간증한 분의 근거에 읽었다. 근데 읽기만 했나요?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감동을 주셨죠. 감동만 주셨나요? 감동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이, 제 설교의 제목이 우주의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제목을 잡았었죠. 무엇이 서론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서론이죠. 그것은 구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등장하신 예수님이 본론이죠. 서론에 입각해서 본론이 있죠. 이 본론이 서론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서론에 입각해서 본론이 있어요. 이 본론이 결론이가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해야 결론인데, 그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웠고, 역사 속의 교회를 세웠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을 하고요. 성도의 삶이 결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본론과 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론인 교회 또는 결론인 성도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일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성도란 구원받은 백성을 일컫는 다른 용어입니다. 성도란 구원받은 백성을 일컫는 다른 용어인데 이것도 다 조금 한 번 더 가면 성도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구원받으면 하나님 만난 것 아닌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강아지가 태어나면 다 보는 거 아닌가? 아니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태어나가지고 7일 동안 눈 감은 채로 꿈지럭꿈지럭 거리다 일주일은 돼야 눈을 떠서 보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 이후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거하게 하시는 목적은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관계 속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 이 목적도 만남이에요. 그 광야에서 만남의 집, 성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셔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요? 광야에서 1년 동안 모세 2차에서 율법 주시고 2차에서 이제 그 성막 건조라는 표현을 쓸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성막 만들어 놓고 났을 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나팔을 만들어라. 근데 나팔 2개 만들어라. 왜 만들라고 하는가?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회중을 출발시키기도 하려면 나팔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컨트롤 타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는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또 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이 나팔이 불어졌을 때 모여야 되는 거, 불어졌을 때 출발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모이고 싶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출발하고 싶다고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불어졌을 때. 새해에는 개인의 삶이 아닌 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근데 나팔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은으로 만들려고 해요. 은은 순결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보내고 전쟁터로 보내, 어떤 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때 소제와 번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소집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출발시켜야지. 순결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심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그 무엇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는 안 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불어야 돼. 아무나 부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어저께 제가 김옥 원장님에게 문자를 딱딱딱딱 보냈어요. 그렇죠? 단톡방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을 한다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건 다 좀 나한테 보고 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건망증이 심하긴 하지만 난 왜 이걸 내가 인지 못할 내 머리는 아닌데 이러고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일방통행 거라고 그래요. 좋은 의견이지,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무엇이요? 컨트롤 타워와 같이 소통되어지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와 조직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누가 나팔을 분다고요? 제사장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야 하는 거예요. 불어야. 내가 모이고 싶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어야 모이는 거예요. 불어야. 모여해야 모이는 거지. 모이라는 어떤 저것도 없는데 이미들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2021년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고 나팔수의 소리에 맞추어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2021년 되어야 된다. 언제 부르라고 하나? 모이라고 할 때 부르라고 한다. 지휘관만 나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족교회 사역자들만 모이십시오. 할 때 그들만 모이는 거예요. 전체 다 모여야 된다면 다 모이는 거예요. 새벽에 모여야 된다면 모이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모이자 하면 모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 나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금요 예배까지 나와야지 하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던 그 흔적을 간직한 사람들. 오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오늘 간증을 했는데 나한테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간직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이 흔적을 간직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지연이가 이런 참 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내 안에서의 범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범민이지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할 수 없는 범민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자로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것을 흔적을 간직한 거예요. 이것을 간직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2021년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라고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을 그 누구에게라도 말해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28절까지는 각 지파에는 선두로 손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각 가정교회의 사역자들이 선두로 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 지파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신호음이 나팔소리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큰 소리였는지 작은 소리였는지 이것이 한 번 부른 소리인지 두 번 부른 소리인지 이것이 전체를 모이라고 한 것인지 일부만 모이라고 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팔소리가 모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출발하라고 하는 소리인지 예배드리라고 하는 소리인지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소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각 지파들이 선두에 섰어요. 그 지파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가면 지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잘못 가면 전체가 잘못 가요. 각 대표들, 각 가족교회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직진하고 쭉 가는데 뒷바퀴가 우측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측으로 갔다. 이건 고장난 거예요. 뒷바퀴 고장난 거예요. 나팔소리가 교회에서 우린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는데 가족교회 사역자가 이쪽으로 갔다? 이거 고장난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혹시 2021년도에 저와 관계 속에서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의 방향성은 어디요? 무슨 나팔이요? 은으로 만든 나팔이요. 은이 상징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떴을 때에 불기둥이 떴을 때 구름기둥이 떴을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이죠. 각 가족교회 성도들이 각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제대로 음을 분별해서 방향성을 정할 때 각 가정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이 가정교회 있잖아요. 어린이 가정교회 특성 있잖아요. 또 청소년 가정교회. 청소년 가정교회가 가정교회 청소년들 이름을 오늘 다 불러드렸나 봐요. 그렇죠? 단톡방에. 어저께까지 또 불러드리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가족교회 사역자 이거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불러드리더라고요. 청년가족교회는 불러드려. 오늘 불러드렸죠, 우리도. 어저께인가요? 어쨌든 잘 못 알아듣고 중요한 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교회가 가는 방향을 같이 가는데 직진하는데 우회전, 좌회전, 뒷바퀴 가고 그러면 아니야 이거 고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정해 주어야 된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2차 절차에서 호밥일 거예요. 지금 내가 원고에 이쯤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호밥 맞아요. 모세 장인이 모세가 조금 거친 표현 할게요. 거품을 울면서 혼자 개고생하고 있을 때 전체를 다 재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혼자는 잠도 못 자고 먹도 못하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일 때 호밥이 와가지고 조언을 야 10부장도 두고 50부장도 두고 100부장도 두고 1000부장도 두고 했고 하다가 안 되는 거 1000부장도 해결 안 되는 거 그것만 재판하고 다 맡겨 이라고 이렇게 조직을 갖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체자에서 이제 호밥이 이제 난 내 민족인 대로 가야 되겠어 가려고 하니까 이 모세 우리말로 이것이죠. 장인어른 또는 시샘말로 이거죠. 터줏대감님 또는 전문용어로 이거죠. 이 지역의 지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님 우리가 어디다 진을 쳐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당신이 잘 안다. 그러니 당신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받은 대로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뭐예요? 복 주신 하나님 때 우리 반드시 복을 받아. 그 복 띄워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 이것이 모세의 제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밥은 자기 그랬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호밥에 의해서 성소가 움직이고 이스라엘 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서 호밥을 붙잡아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이 말하는 건가요? 사람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사람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아까 오늘 간증할 때 그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떻다고요? 글쎄 무언가가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우run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데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난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성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의 토대에서 말씀과 기도가 일치되어질 때에 그대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요? 사역의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전하시는 핵심, 제가 교회 매우 강조해요. 교회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럼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적이에요. 그런 예수는 부정 예수예요. 부정 예수. 우리는 부정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각이 꼽혀 있는가?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인가? 내 어떤 자존감과 내 성취감을 누리기 위한 것이, 느끼기 위한 것이, 내 존재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잠깐이고 다 이 말씀이 없어진다. 근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반복되어지는 넘어진가 일어섬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승이가 뭔가 방향성까지 일갈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 우리 여기도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거지, 그 방향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고3이 3명이나 왔어요. 우리 성현 씨. 건축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건축에 돈 많이 버셔요? 안 벌을 거? 벌어갖고 목사님 좋은 차도 좀 사주고? 모르겠어. 자, 그것은 내 삶을, 그것이 이룰 내 삶이 윤택해져요. 탄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져서 계속 물 먹고 또 물 먹어서 다시 아니야, 이건 내 삶의 방향성이 아니어서 내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였어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팔을 만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출발시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소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전쟁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선두에 서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가족의 삶에서 선두에 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견장 하나 찾지.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으려는 것 아니에요. 주님과 손잡고 새해를 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마주치는 눈빛의 평온함으로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 주신 인생을 살라고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런데 주님 주신 이 은사를, 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은사가 되고 이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사명 따라 살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이 행복이요. 오늘 그런 간증했나요? 기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야지 힘들어요. 근데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만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경험 못해요. 나만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해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그런 2021년.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신비를 간직한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